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러주신 이유 말입니다. 그 이유에 보면 그 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존재하죠. 어떤 간격이냐 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격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일날 정규적으로 주일 예배를 잘 출석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전부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리로 부르셨을 때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틀림이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기 위한 그 부르심의 내용 가운데는 그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갖춰야 되는 제1 되는 목적입니다. 최우선시 되는 목적이죠. 여기에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그것을 잘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사물들 말입니다, 그 사물들은 각각의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사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아무 의미 없는 사물이 있다 치더라면 그 의미 없는 것이 그 사물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그 각자의 역할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과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그 사물은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의자 말입니다. 의자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앉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의자가 앉을 수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의자가 산산조각이 났다거나 의자를 거꾸로 해가지고 도무지 사람이 앉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그 의자를 의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 무엇인가 다른 말로 불러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그 역할과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는 두 가지의 사물 이야기, 한 가지도 사물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의 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의 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던 무엇과 무엇이요? 소금과 빛. 그리고 이 소금과 빛으로 유비되어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을 왜 이야기를 했죠?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너희라고 불려지는 그 어떤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소금과 빛을 끌어온 거예요. 소금과 빛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너희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금과 빛을 끄집어내서 너희를 설명하려고 하는 사용되어진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오늘 성경 속에서는 세 가지의 사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빌. 세 번째는 뭐요? 너희라고 불려지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지 이것을 빌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너희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금의 이야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소금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소금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소금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소금이 되어졌는지, 어떻게 소금이 되어졌는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소금이다 라는 존재 자체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이죠? 우리가 왜 사람이죠?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물은 사물이라는 겁니다. 나무는 나무니까 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금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을 기대하죠?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는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사에도 소금이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소금은 썩지 않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진다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진 내용 가운데 이 본문에서는 소금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면 무엇을 기대하죠?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이 소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대와 목적이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짜게 하는 거예요? 맛이죠, 맛. 짜게 해서 맛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소금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은 옛날에는 뭐 얼음을 녹게 하지 않는데 사용되어지거나 부패하지 않는데 사용되지만 요즘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거의 유일한 것이 뭐냐면 맛을 내는데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아무리 넣어도 맛을 낼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아무리 넣어도 짜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짜지 않은 소금, 맛을 낼 수 없는 소금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소금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소금의 목적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목적과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되어진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 즉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효용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맛이 사라지면 더 이상 그 소금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의문을 가졌어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는 없거든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나요? 그게 화학 성분상 소금이 맛을 잃게 되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럴 거와 똑같아요. 토끼머리에 풀 난다. 하늘이 무너진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만들어서 억지로 이렇게 설명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계속 받았어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 유모세라는 분이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 짠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정제되어진 소금을 씁니다. 그러니까 잘 즉석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공되어진 소금을 쓰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소금을 쓰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팔레스틴 지방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금 염암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소금 돌덩어리라고 불려지는 건데 이거는 사해 남부에 보면 소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소금 덩어리인데 거기에 좀 돌과 흙이 섞여져 있는 소금 덩어리예요. 주부들이 좀 맛을 내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이 소금 덩어리를 사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물에 그것을 넣어요. 그러면 그 돌멩이나 그 속에 있는 소금이 좀 풀려져 나와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맛을 내게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담가 두어져서 이 암염이 흙을 포함한 이 소금 덩어리가 더 이상 소금의 이 맛을 내지 못할 때 이제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흙밖에 남지 않을 때는 더 이상 이제 효용 가치가 없어서 그것을 밖에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소금의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 밖에 버려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소금의 맛을 낼 수 없는 흙덩어리와 같은 그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을 기대했는데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무엇에 불과한 거예요? 흙에 불과한 거예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보물단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간직할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지면 그렇게 밟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이야기예요. 빛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빛의 이야기도 소금과 똑같이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빛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의 정체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지지 못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감춰지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비추어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빛이 그 빛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빛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빛이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무엇 때문에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위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데? 촛대 위에, 등대 위에 두어야 되는데 말 아래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커다란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압니다.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이에요. 그 밑에 촛불을 켜서 넣으면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빛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면 그 빛은 아무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빛의 기능을 잃으면 사물을 드러날 수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소금의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왜 빛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을 왜 할까요?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이라는 말을 왜 할까요? 누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마치 소금과 같을 수도 있고 너희가 마치 빛과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이야기를 할 때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빛의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소금과 빛에 있는 이 내용이 너희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유비라고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너희와 비슷하구나. 빛이 너희와 비슷하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누구라고 하죠?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 너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은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뒤에 6장, 7장까지죠? 7장, 5장, 6장, 7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산 위에, 그러니까 언덕 위에 앉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일종의 설교이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신앙의 황금률처럼 생각하는 말씀이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빛과 소금의 이야기,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면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모여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 어쩌면 그 사람들의 대부분 가운데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5장 13절의 내용이 만약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순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가 되어진다면 13절 이전에 나오는 이 대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장 2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무슨 내용입니까?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팔복에 나오는 얘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2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면 이 너희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온유한 자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화평하게 자는 자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 당시 무리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 마음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너희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오늘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두 번째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말입니다, 그냥 무엇이가 전제가 없이 던져지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되어진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누가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누가 부르신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불러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다, 빛이라고 말할 때
전제가 하나 있어요. 어디에서 소금이 되고 어디에서 빛이 되라고요? 어디에서 빛이 되고 어디에 소금이 되라고요? 세상에서요. 세상에서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조금 의미가 좀 표현이 달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에 세상은 땅을 얘기해요. 땅.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라고 말할 때는 그 세상을 얘기해요. 월드, 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땅은 2차원적인 널리 편만해지는 펼쳐져 있는 것이라면 세상은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예외가 없는 모든 세상을 마치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할 곳에 소금이 되어져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될 곳에 빛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라고요? 어떤 존재가 되어진다고요? 읽으셨잖아요. 13절에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맛을 내는 것.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맛을 내시길 바랍니다. 맛을 내는 게 도대체 뭡니까?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할 때 그 빛에 대한 역할을 기대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빛의 역할이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냐? 물론 은혜로운 말씀이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아픈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을 이야기할 때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니까 맛을 냈네. 아주 소금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빛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니까 빛이 비추어서 무엇인가 막 드러내게 만들었구나. 훌륭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졌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접근해야 되는 접근법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어쩌면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 내가 팔복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주님께서 그토록 염려하시는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내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닐까?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것처럼 혹시나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들 중에 20권 안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 빛 아니겠습니까? 소금 아닙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말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느냐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소금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소금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빛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친절하게도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이같이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빛처럼이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소금의 맛을 내고 빛처럼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해요? 그 다음에 비치게 하여 뭐예요?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빛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을 빛을 비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 말입니다.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이 땅에 처음 그 푸른색 빛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당시에 한국은 희망이 없었던 때 아니었습니까? 구한만 그때 말입니다. 열강에 먹이가 되어졌던 그 시대 말이에요. 나라는 피폐해지고 가난해졌던 그 시대에 이 땅의 조선 말입니다. 그야말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되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병원이었고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학교였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한국인들에게 기독교를 통하여 부지런하고 단정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것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당시에 아주 극히 일부분의 퍼센테이지만 자랑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많이 했던 부도덕 그것과는 너무나 크게 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와 외국인 선교사님들은 한국의 희망이 되어졌습니다. 춘원 이광수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1917년에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라는 글을 썼습니다. 춘원 이광수. 저도 처음 알았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인신을 매매하고 남녀가 주색에 침륜하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노름에 빠져있는 이 사회에 실로 새로운 도덕을 일깨워준 것은 기독교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두움이 봤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봤을까요? 구원을 봤을까요? 무엇부터 봤을까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당시에 이미 3만 명이 넘는 백정들이 있었습니다. 백정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잘 알 텐데. 그러니까 귀족이 귀족이라 그러나? 귀족, 평민, 천민 중에서도 극하위층, 짐승을 잡는 도살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백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백정에 속했던 사람들도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병원에는 올 수가 있었고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가난한 집 자녀들도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학교에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생겨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도 꺼리는 환자들을 교회가 솔선수범하여 그들을 돌봤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장 청소를 투여하고 따뜻한 온돌에서 쉬게 하고
깨끗한 물과 음식을 제공하므로 65% 정도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금이 되는 빛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얘기를 했을 때 그 믿음이 말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다했을 때, 빛이 빛의 역할을 다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을 비추는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하니까 우리가 칭찬을 듣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금의 역할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다하고 소금의 역할을 다했을 때 그것에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나타나지는 것, 그것이 소금의 역할의 결과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영광을 높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높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봐요? 세상이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누가 영광을 돌린다고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이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묵상하고 계시죠? 매일 성경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불식 검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이죠? 베드로 전서. 몇 분 때문에 나머지 분들 살아나신 줄 아세요?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는데 깜짝 놀랄 구절을 발견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디서 본 말씀이죠, 여러분? 어디서 본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2장 11절, 12절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당신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 돌아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권하노니 서로에게 겸손하고 사랑하고 등등등등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되십시다. 소금이 되십시다. 우리가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슬픈 현실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썩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근데 소금이 되려고 하지는 않아요. 세상이 썩은 것 모두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소금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우리 모두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빛이 되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졸고 계십니까? 조는 사람도 몇 분 계신데 하나님 졸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는 하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무슨 뜻이죠? 주일날에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들어오기 전과 교회에서 나가면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은 어디에서만 비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쳐요. 소금은 어디에서만 소금 역할을 해요? 교회 안에서만 소금 역할을 해요. 소금이 있는 곳에서 소금 역할하고 빛이 있는 곳에서 빛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을 때 어디에 소금이 되라고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로 빛을 부르셨을 때 어디에서 빛이 되라고요?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요. 한종훈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빛을 막는 어두운 안막이며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썩게 만드는 세균이 된다면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빛을 잃는다고 성경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소금이 맛을 내고 있구나, 착하고 충성되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빛을 발하고 있구나, 얼마나 훌륭하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들려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알바생을 썼더니 얼마나 성실한지 매출이 올랐어.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라 그런지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긴 다른가 봐. 일처리가 얼마나 꼼꼼한지 말도 할 수가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지 정직만큼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뭔가는 다른가 봐. 교회 다닌다고 고지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재밌는 사람들이야. 술 안 먹는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이야, 내 속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소금입니다. 그게 빛이고 말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소금이고 세상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면 진짜 소금이 누군지 구별할 수 없어요. 구별되어집니까? 다 소금인데 우리끼리 있으면 진짜 빛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 빛을 비추고 있는데 어디에서요? 말 아래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곳은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취미생활 모임에서, 이웃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가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뭔가 달라, 맛이 있어.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뭔가 달라, 뭔가 밝아져. 여러분, 우리 말입니다. 나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 우리 자신 말이에요. 별것 아니진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별것 아닙니다.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나 합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시는 많으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요. 주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를 통해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소금이 되십시다. 빛이 되십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로 빛과 소금으로 만드신 이유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